한번 해볼까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네, 울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오늘의 상황을 놓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같이 두 번에 걸쳐서 묵상해 보고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한 장례 행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그래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남쪽으로 하루길쯤 그렇게 내려가면 골짜기가 아름답게 자리 잡은 나인이라고 하는 나인성에 사는 그런 동네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처녀 때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겠죠. 그리고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달콤한 맛을 보면서 사는 기간이 언젠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애들을 그렇게 자라가면서 재롱 부리는 것을 보면서 오손도손 사는 그때가 아마 가장 달콤한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달콤한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인데요. 바로 그 여인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귀한 아들을 둔 그런 아내로서 행복한 시기를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앞날에 대한 행복한 앞날을 그렇게 기약하면서 푸른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여인에게 있어서 하루아침에 과부의 인생으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요즘과는 달라서 여자가 일단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날에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고난과 고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보내게 되었을까, 하루하루를 눈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하고 우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왜 너만 가느냐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자라고 있으니 그 어린 아들 때문에라도 남편이 죽은 이러한 낙담한 상황이지만 정신을 차려서 이 아이를 정성껏 그렇게 키우기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아이를 키우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또 고생한 줄도 모르고 자식을 그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들을 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 성인에 이르는 그런 시기까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성인이 되었으니 엄마는 얼마나 마음에 뿌듯하고 참 꿈이 부풀었겠습니까? 이제는 가장에 기둥이 생겼다. 남편의 자리를 대신할 아들이 생겼다. 이제는 정말 그 아들에 대해서 기대고 살만한 그러한 기둥이 생겼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큰 위로를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죠. 한문을 찾아보니까 눈설자, 윗상자, 그리고 더할 가자, 그리고 서리상자라고 하는 것이죠. 눈이 내리고 그 위에 서리가 또 내려 앉은 것입니다. 엎친 데 겹쳤다는 것이죠. 재난이, 고난이, 힘듦의 상황이. 남편이 죽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자식을 힘겹게 그렇게 키워서 지금
청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미래에 대한 내 인생에 어떤 살만한 기둥이 바로 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기둥이 꺾여 버린 것입니다. 남편 죽고 자식이 죽었으니 이제는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그러나마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절망의 나래로 계속적으로 빠져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 눈물을 더 이상 짜도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 장례를 돕기 위하여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동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여인을 치근히 여기면서도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여자들은, 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 먼저 보내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보냈구나 하는 치근히 여긴 마음과 동시에 또 한편에 이런 말 있죠. 남편 잡아먹는 여자 아들마저 잡아먹었구나. 아마 좋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상황에 있는 그 여자를 대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례 준비를 돕기 위하여 그 집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시체를 마루에 눕히고는 머리를 반듯하게 빗질을 한 다음에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는 갈대로 만든 관에다가, 우리나라는 못 사는 사람들 나무로 만든 그러한 관에, 안 좋은 그런 나무로 만든 관에 시신을 눕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갈대를 엮어서 관을 짰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그 청년을 집어넣고 갈대로 만든 뚜껑을 덮어서 사방에서 묶었을 것입니다. 이게 유대 나라의 입관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례를 당일날 하루에 치르게 됩니다. 그날 5시나 6시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에 죽은 자를 메고 집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 행렬에는 맨 앞쪽에 여자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여자를 세운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꼬임에 맨 먼저 넘어갔던 사람은 아담이 아니고 하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야기시킨 가장 먼저 범죄를 저질렀던 자가 여인이기 때문에 여자를 가장 먼저 앞세운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문화인 것입니다. 앞에는 여자들이 서고 중간에 이제 남자들이 관을 메고 청년을 메고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돈을 주고 불러온 호곡꾼들이 피리를 불면서 곡을 하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피리를 불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 장례송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장지라고 해봐야 동네에서 한 20-30쯤 떨어지면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장례 행렬이 동네를 나와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문을 나서서 빠져나오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또 하나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이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끄시고 바로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행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나인성 안에서는 한 행렬 청년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 빠져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렬들은 그 장례 행렬들과 마주하면서 그 성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가고 나아가고 있었던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군중을 데리고 지금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 입구에서는, 그 반대편에서는 청년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 이제 그 성을 빠져나오면서 예수님의 행렬과,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과 나오는 장례 행렬이 만나는 장면, 부딪히는 상황이 연출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례 행렬은 어떤 행렬입니까? 죽음을 만들어낸, 죽음을 이 땅에 오게 만든 사탄, 그 사탄이 마치 자기의 전리품인 양, 그렇죠. 사람의 죽은 시체는 사탄의 전리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인류가 죄를 지었게 되었고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전리품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의 시신인 것입니다. 사탄이 마치 자기의 전리품인 양 그 죽은 젊은이를 관에 담고 울고불고 하는 호국군들의 그 행렬을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마치 죽음의 사신처럼 지금 성을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쪽에는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의 무리들과 함께 그 장례 행렬이 나오는 그 앞으로 마주하면서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두 행렬을 가지고, 이 두 행렬을 통하여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본문 가운데 수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네, 사람의 생명, 곧 생명과 죽음의 대결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그리고 살아있는 그 생명체의 총대장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시신을 메고 나오고, 그래서 시신을 통하여 자신이 이겼다고 하는 사탄의 선언, 사탄의 승리의 행렬이 바로 지금 마주하면서 두 행렬이 지금 이 성문 앞에서 서로 대면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대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주라고 하신다면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피하시면 되겠습니까? 장례 행렬 엄숙하죠. 언젠가 말씀드렸겠지만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은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다른 차들은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도록 멈추어 주는 게 그들의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 행렬이 다 지나갈 때까지 차들이 다 옆에 서서 그 장례 행렬을 아마 추모하면서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도록 예수님도 한쪽 가위로 비껴주는 게 아마 미국식, 캐나다식으로 한다면 예의 아닌 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한쪽 행렬로 비꼈거나 예수님이 그 자리를, 그 행렬을 피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과 죽음의 대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그 현장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망의 행렬과 정면으로 대결하기 위해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있는 관 위에 예수님께서 손을 올려놓고, 아니, 그 관 사이에서 따라오면서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슬피 울고 있는 과부에게 당신의 눈을 고정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과부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여인들이 있었고요, 호곡군도 있었고요, 상해를 메고 가는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을 고정시켰던 사람은 슬피
고난 가운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닦으면서 따라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항상 그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때로는 그들의 실패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말이 무려 40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러기에 날마다 눈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여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만나시고 그들에게 응시하셨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게 동정하는 시선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바라보시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눈이 언제나 가는 곳은 언제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응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행렬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 과부에게 당신의 눈을 고정시키시고 그를 극하게 쳐다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짐을 안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에 만조를 이룬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만조가 무엇입니까? 바닷물이 다 차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때가 되면 만조를 이루죠. 갯벌을 만들고 모래성을 만들었던 물이 내려감으로 간조를 이루므로 그동안 물이 빠져 있다가 때가 되면 모든 바다에 그 갯벌 위에 모든 물이 뒤덮이게 됩니다. 바로 이게 만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의 만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고통당하는 그 여인을 가장 먼저 보시고 그 여인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심령을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 과부는 얼마나 슬플까? 저 과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그리고 저 과부는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자기 팔자를 놓고 탄식하고 있을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과부의 고통, 그 과부의 아픔에 당신의 마음을 함께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고 조용히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울지 말라. 좀 크게 울지 말라. 우리 하나님 오늘 이 과부에게 우리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울지 말라. 너의 상황을 놓고 울지 말라. 너의 아픔을 놓고 울지 말라. 너의 외로워하고 고독스럽고 힘들었던 지난날의 삶을 놓고 울지 말라. 앞으로의 너의 미래를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의 너의 미래를 놓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너의 상황을 놓고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흔히 슬픔을 당할 때 슬픔 당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울지마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위로하는 그런 말로 울지 말라고 합니다만 대부분 솔직하게 빈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시는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빈말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그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서 31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31장 1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는 내는 예레미야이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여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그들은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한 세대가 다 지나가도록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눈앞에 놓고 그들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부모가 죽어가고 살아있는 자식들은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살아가는 집들은 다 부서지고 모든 농토는 초토화가 되고 말발부단에 모든 산업들이 다 폐허가 된 모든 성들이 무너지게 된 그들이 예배하였던 예루살렘 성전 또한 초토가 되는 이런 상황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울지 않을 사람이 눈물을 멈추게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눈앞에 놓고 바로 이 일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당부했던 예레미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으로 치닫고 있고 예레미야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벌어지게 될 상황을 뻔히 이미 다 보았던 예레미야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여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아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뭘 약속합니까?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삶이 회복되리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70년의 수많은 시기를 고생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지만 반드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보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예레미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너무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빈말로 하는 말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모든 삶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니까 걸어가던 자들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명령은 아무나 하지 못하죠. 어떻게 상여를 붙들고 그 상여 안에 누워있는 시체를 보고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그렇게 어느 누가 감히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 오직 생명을 주관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이러한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자만이 그런 분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청년아, 네가 네게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순식간에 그 청년이 관에서 갈대 상자로 엮었던 그 관에서 그 뚜껑을 펼쳐버리고 그 뚜껑을 발로 차버리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앉아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청년을 그 슬피 울며 지금껏 흐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남은 눈물마저도 마저 짜면서 지금 이 길을 장례인례를 따라오는 그 어머니 과부에게 사랑하는 그 청년을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그 과부의 삶이, 절망의 삶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과부의 슬픔이 변하여 그 인생에 춤이 되게 하는, 그래서 춤을 추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나 위대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려내는 세 가지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달리다굼에 그 죽은 사람을 살렸던 사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사건이 성경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이러한 사건이 본문 말씀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담긴 이 사건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을까요? 성도들 중에는 남편 먼저 보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고 슬픔에 젖어 있는 그러한 과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그 아들을 당장 무덤에서 일으켜서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요즘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사자들이 걸어 나오는 그 마당에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이라면 분명히 그를 살리셔야 한다는 그래서 피해 가실 수 없었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바로 그 이유는 온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난 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바로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 행렬을 이끌고 가는 죽음의 사자 사탄은 아마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의 시체를 끌고 나올 때는 자기만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군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사탄은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시체에 그 청년을 붙들 수도 없었고 그 청년의 죽음에 그 청년을 죽음에 그냥 묶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자 청년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났고 사탄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한번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못이 박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했기 때문에 당신은 한번 죽었었노라. 하지만 이제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히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은 주님 당신 스스로 친히 선언하신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곧 나를 믿는 너희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당신은 친히 선언하시며 오늘 영원히 사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살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이런 나를 보고 이런 나를 믿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가 내게 요구하는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더불어 같이 이 세상에 힘든 나날이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요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며 기쁨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듯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이 바로 이 죽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요단강은 그저 물에 들어가서 건너가는 짧은 과정이요. 바로 이게 육신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이미 떠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은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도 다시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 중에 포함됩니다. 야곱도 살았고 요셉도 살았습니다. 모세도 살았습니다. 다윗도 살았습니다. 이사야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도 살았습니다. 바울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살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신 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신 분, 우리는 인간의 정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보신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깐깐하신 한 공무원이었던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전에 교회에서 한 55세에서 60세 정도 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폐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딸이 아마 우리 하영이쯤 또래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분의 아내 친구가 전에 교회에 이제 친한 집사님이셨는데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너무 늦었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끈이라도 한번 잡아봐야지 하면서 그 친구 되었던 그 집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사님의 부탁을 받고 교구 목사님 여러분들이 자주 그곳을 방문하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고 병상에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내와 그의 딸이 함께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아내와 그 딸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으면 자기들이 기도하면 남편이
아빠가 병시가 호전되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교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분이 점점점 안 좋아져서 돌아가실 지경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칠게 쉬고 있을 때 제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 남성 제자반을 마치고 주일날 밤 11시쯤 집에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 저 혼자 갈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남성 제자반 12명들을 다 모시고 같이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여 조용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은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한 20분쯤 지난 다음에 이내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했던 딸이 그때 했던 딸이 울부짖으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제 내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 딸이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야? 아빠가 죽었잖아. 이게 뭐야? 예수 믿는 게 이게 뭐야? 하면서 그 딸은 울부짖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저를 향하여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원망조로 계속해서 이게 뭐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 자매? 아빠랑 나랑 얼마 전에 약속한 거 있어. 무슨 약속을 했냐면 그분과 제가 천국에서 꼭 만나서 함께 축구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그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랑 나랑은 분명히 천국에서 만나서 축구를 하기로 약속했거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거야. 그 딸이 저를 보면서 곱지 않는 시선으로 계속해서 원망조로 저를 응시하면서 그 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 한 장모님이 생각나는데요. 이 장모님은 테니스를 아주 잘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곳에 와 있지만 그 장로님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님과 약속했어요. 그분도 옛날에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웠기 때문에 폐암으로 폐가 안 좋아져서 그렇게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약속을 했어요. 장로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서 꼭 테니스 하자고. 그러자라고 하고 서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청년 아빠를 다시 만나서 축구를 할 것이고 그 장로님을 다시 만나서 테니스를 꼭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헤어진 우리가 다시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그 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내도 딸도 열심히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 가족들, 오빠의 가족들, 동생의 가족들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를 보고 항상 죽지 않았다고 그리고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에게 죽음은 사실이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자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잠에서 깨어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옮긴 바 되는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11월 1일을 맞이하여 회사에 가서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기 있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반사라고.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시느냐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따지듯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생을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전하면서 예수 믿기를 그들에게 간절히 구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며 그들 주변의 교회를 찾아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전하고 저는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 바로 여기에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뿐이겠습니까? 그것뿐이기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세상을 수십 년 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이제 정말 인생에 살아갈 날들이 8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말씀이 주는 교훈이 반드시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다음 주에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일궈나 울지 말라. 하영아 울지 말라. 승희야 울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사모님 울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질 것이고 다음 주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내 생애 내내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힘을 내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종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이 한 주간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 찬송 40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만민 평안하리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키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키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생명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덧입고 이 땅의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을 찾아와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네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룩한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정말로 우리 가슴팍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귀한 말씀이 정말로 역사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맛보고 사시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거룩한 승리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루신 그 승리를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생에 맞추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거룩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슬픈 상황들을 하나님의 향해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어서 흐르는 눈물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에 춤을 추는 복된 인생들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남은 인생을 여호와의 손에 맡깁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거룩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시고 주의 온전한 뜻이 이 예물들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